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다윗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내가 출마를 하고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다윗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졸지에 왕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 다윗이었죠. 또 그 기름을 붓고 나서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또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이려고 그 전쟁터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골리앗이 있었고 또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일컬으다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일들. 어떨결에 또 이렇게 영웅이 되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백성들은 나를 인정해 줍니다.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다윗의 명성은 높아져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과의 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거죠. 계속 가면 갈수록 삐그덕거리고 또 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오늘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도 어때요? 사울과 화해를 하는 것 같잖아요. 다시 또 벌어지고 또 심지어는 몇 번이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19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울이요. 특히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 단창이 벽에 박힐 만큼 세게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사울이 그 다윗에게 단창을 던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요. 건디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야밤 도주를 하는, 밤에 나와서 뛰쳐나와서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하고 백성들도 나를 점점점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사울만 만나면 계속해서 너무나 힘든 관계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이런 마음. 어쩌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한 번쯤 들지 않았을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좀 왕을 세우시기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좀 순탄하게 제대로 왕이 딱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좀 물을 법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또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구 중에 한 명이랑과 마음이 불편해도 그 어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나를 쳐다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오죽 이렇게 했겠냐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가서 싸웠습니다. 또 왕을 위해서 이렇게 수금을 타기도 하고 또 왕이 나가라고 하면 그 일들이 다 나가서 싸웠던 이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요, 명예와 어떤 부귀 이런 것들보다는 생명의 위협이 계속 나를 쫓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는 도망자까지 되어져 버린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왕이 될 것이라고는 알았지만 계속해서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한 말씀이 여러분 있어요. 시편 59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9편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과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자꾸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펴보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하고 간곡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한 번쯤 이럴 수 있잖아요.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여기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또 19장과 20장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자꾸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빠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겨우겨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목숨을 건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몰래 숨겨 내보내는, 피신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사울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그리고 그 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은요, 계속해서 다윗의 집요한 그 어떠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졌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왜 이러는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시편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지만 결국에 다윗의 모든 시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끝나는 시편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10여 년의 다윗과의 아주 집요한 그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요,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를 아주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내가 정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가? 이러한 모든 생각과 또 과정들을 그 시간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시간으로 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59편 그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59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끝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분만이 나의 오직 힘이시요 그분만이 나의 요새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긍휼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끝까지 놓지를 않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육신이 피곤해졌지만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다짐과 이 찬양을 다윗이 끝까지 놓지 않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 이 새벽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요, 쫓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피곤함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비난과 모함 가운데 빠져서 좀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혹시나 나오신 분 여러분들 계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회사에서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다녔는데 나의 어떤 성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배신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 정말 하나님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낙심이 찾아오고 한탄이 있는 그런 경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도 나에게 있었지만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만이 나의 요새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셨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분,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내가 위험한 곳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려운 곳에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신 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억울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들여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론 너무나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와 또 공고함과 힘듦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을 믿고 주님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신 주님을 이 새벽에 찬양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